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한 곳 한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니 저희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마스크와 함께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잠잠하고 손을 자주 씻으면 착한 행실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가까이 하라.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집합을 금지하면 어려운 이웃, 즉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의 간절한 호소, 협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조금 전에 집에서 씻고 왔으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야, 괜찮아. 그런데 그게 자신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 교회처럼 연세 많은 노약자에게 전염되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데 나는 장로라, 나는 권사라, 나는 수십 년간 교회를 빼먹은 일이 없으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지, 집에서 TV를 보면서 드리는 예배는 제맛이 안 나 하면서 주일은 꼭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아집은 우리 전체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고쳐 행동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전 세계의 빛으로 모범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은 필요 없는 정쟁을 삼가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의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간사한 집단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군대 가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언론이 정직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정보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국가 경제가 살아나서 실업자가 줄고 청년 취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와 선교사, 교회 직원, 그 가족이 건강하고 저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대恩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잘 길러 세상에 내보내는 교회, 지역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교회,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교회가 되고 바른 인격과 심성을 갖추도록 교육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에 의해 제2의 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실족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대연의 모든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영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활성화되어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구역 남녀 선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구역장과 회장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옵소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하게 하시고 파괴되어 가는 자연을 잘 보존하여 생태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 노회 시차례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지역 신학교에서 지역을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를 잘 양육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사는 것이 짐이 되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희망이 되시며 혼란을 질서로 하찮은 것을 소중한 것으로 죽음을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뜨거운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아이돌 가수입니다. 남성 7인조 댄스 그룹인데요. 일명 BTS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얼마 전에 그야말로 큰 일을 터뜨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곡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그것도 2주나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란 일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 있도록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 그 말은 그야말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화도요 자동차처럼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우리가 이 문화 상품에서는 항상 무역 적자였어요. 그런데 올해 이 BTS 덕분에 최초로 한국 문화 상품이 무역 흑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세 때문인지 어제는 청와대에 방문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은 동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이 곡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주 밝고 경쾌하고 또 좀 빨라가지고 뭐 가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곡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뻐집니다. 저는 우리 집 막내가 BTS 광팬이어가지고 이 노래를 정말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이들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그날 이 친구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기 어려운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습실을 찾았다는 것에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국악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죠? 제가 좋아서 한 건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를 따라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계속하게 되었죠. 그 국악반에서 이제 그 사물놀이도 배우고요, 탈춤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탈춤을 하려면 그 전에 춤 사위를 익히기 전에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금질입니다. 여러분 오금이 신체 부위에서 어디입니까? 무릎 있죠? 그 무릎 뒤쪽 접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금질이라는 건 뭐냐면 무릎 뒤쪽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것이 오금질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사뿐사뿐
앉았다 일어났다 발끝으로만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걸 해야 탈춤을 출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이 연습을 충분히 해야 열심히 해야 탈춤을 할 때 그야말로 사뿐사뿐 춤 사이를 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0번이에요. 뭐 100번 하고 나면 다 쓰러지죠. 그런데 점점 숫자가 늘어요. 200번, 300번. 뭐 거의 1시간 내내 쉬었다 또 하고 쉬었다 또 하고 정말 하기 싫고 지루하고 힘이 든대요. 근데 그걸 해야만 탈춤의 기본 춤 사이를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석학이신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께서 최근에 팬데믹과 관련된 책을 쓰신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그 책 제목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입니다. 이 책의 논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정말 끔찍한 재난을 겪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류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만났지만 그때마다 다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브루만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춤출 수 없지만 다시 춤을 출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죠.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날은 온다. 반드시 다시 춤추게 하실 날이 온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콜롬비아 신학교는 8월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이미. 그런데요, 미국 신학교는 최근에 신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항상 신입생을 모집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정원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 거죠.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신입생들이 얼마나 올까? 여러분, 그런데요, 올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많이 와야 한 해 60명, 70명 선이었어요. 10년 동안의 통계가 그래요. 근데 올해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에 콜롬비아 신학교 신학생이 100명이 넘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흥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깊은 절망의 시대에 장차 미국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 모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희망의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월터 브루만 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다시 기쁨의 춤을 출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쁨의 춤을 출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할까요? 뭘 하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조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브루만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재난의 시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쁨의 춤판을 벌이실 걸 믿고 그날을 대비해서 새로운 춤사위를 배워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춤출 수 없는 슬픔의 때인데 이번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춤사위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세상이 코로나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냥 살고 버티는 것만도 버거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무엇을 하느냐? 장차 벌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대비하면서 그때 새로운 춤을 출 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춤 사이를 익히고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조차 모여서 드릴 수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새로운 춤 사위를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BTS 친구들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날에도 연습을 하러 간 이유가 뭘까요? 다음번 공연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미리 새로운 춤 사이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시간에 그 새로운 춤 사이를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잔치가 벌어지는 날, 그런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갈 수도 없겠고, 가더라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 구석에 앉아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춤사위가 아니라 새로운 춤사위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전에 추던 춤을 그냥 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춤판을 벌이실 테니까 그 새로운 춤판에 걸맞는, 새로운 잔치에 걸맞는 새로운 춤사위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차 벌어질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춤사위란 도대체 뭘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잘못 짚으면 안 되니까 그 춤사위가 도대체 뭘까?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지금 이 시간 어떤 춤사위를 연습해야 하는지, 익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잔치를 벌이실 때 우리가 가서 추어야 할 새로운 춤, 지금 익혀두어야 할 새로운 춤사위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특별히 중년의 나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에 벌어질 그 춤판에서 추어야 할 춤은 과연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그 춤 사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전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음 춤판이 벌어질 때까지 배우고 익혀야 할 새로운 춤사위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익혀야 할 새로운 춤사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재난의 시기에, 이 고난과 혼돈의 시기에 배우고 익혀야 할 새로운 춤사위는 바로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성숙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자양분이 돼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새로운 춤사위를 배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배로운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가진 게 아니래요.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고요,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더욱더 풍성하게 될까요? 2절과 3절과 8절에 반복해서 이 알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4절 말씀처럼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세상이 말하는 인격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성품, 인격을 뛰어넘는, 인격보다 더 깊고 훌륭한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첫 번째는 썩어질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신성한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두 가지 조건, 썩어질 걸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동기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것들을 피한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신성한 성품의 덕목을 8가지로 제시합니다. 이건 신앙의 성장 단계예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맨 아래부터 믿음이 기초가 되고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지향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건 마치 사다리와 같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야.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의 단계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이 신성한 성품의 덕목들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8가지 덕목을 이렇게 옆으로 나열해 보면 빨간색 한번 보세요.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 베드로는 약간 가운데를 바꿔가지고 뭐 비슷한 컬러이긴 한데, 그래서 뼈대가 같아요. 믿음과 인내와 사랑. 이제 이 8가지 신앙의 성숙을 위한 덕목들을 아주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은 신적 성품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훈련되고 주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덕이죠. 덕은 타인에 대한 관대함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옳은데 뭐 어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덕을 끼치는 데 유익이 되도록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호르헤 수사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원 밖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열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죠.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도 슬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품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판단력이, 분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번째는 절제이죠. 신앙의 성장 단계에 있어 절제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산에서 가장 최고의 호텔 뷔페에 예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겠죠. 그 눈앞에 그 싸구려 불량식품 안 먹겠죠. 왜요?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눈앞의 세속적인 유혹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득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란 자신에게 주어진 압박과 무게를 견디며 그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인내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능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갑갑하고 막막한 시대,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된 얘기지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황해도 출신의 그 깡패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제 그 전도를 받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평양신학교 졸업하시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옛날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친구한테 그날 흠씬 두들겨 맞으셨답니다. 주먹이 울었죠. 그러나 참으셨어요. 왜입니까? 이전의 방법대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가족끼리 서로 얘기해 보세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너희들이 받는구나.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엄마 아빠가 받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인내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 보시니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일곱 번째는 형제우애이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경건과 형제우애는요, 그래서 결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형제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거가도에 있는 소양보육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보육원은 아주 특별한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그야말로 자녀로 기르고 있고, 보육원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이지 않고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값진 거 먹이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다 계획을 짜주고 세워주고 그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그런 보육원이래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기회가 되면 이 원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귀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게 진짜 경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신의 성품의 단계는 완성의 단계인 사랑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자동으로 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1층 믿음에 딱 타면 시간이 되면 저절로 8층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1층에만 머물러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나 사랑의 단계까지 오르려면 우리가 부단히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훈련된 영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 책 요즘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김영석 교수님 우리 교회하고 좀 인연이 있죠. 전쟁 때 6.25 전쟁 때 부산에 내려오셨을 때 출석하신 교회가 우리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계시고요. 본인의 책에서도 우리 대형교회를 종종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5.6도 그 나환자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륙도 아시죠?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경치를 볼 수 있는 오륙도인데 옛날에는 거기 어떤 곳입니까? 나병 환자분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나병 환자분들이 계시던 그런 곳이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근데 이분이 이제 청년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며칠을 유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한 여인이 그 교수님께 김치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먹어도 되나? 이게 전염된다는데. 목사님께 살짝 여쭤봤더니 그분은 환자가 아닌데 여기 오신 분이니까 먹어도 된다. 김치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밖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가족 간의 생이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 남아야 되겠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되고 헤어지는 날 통곡의 현장을 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김치를 줬던 그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세상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집을 얻고 사시면서 그 나환자분들을 도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분께 가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젊은 분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냐 그렇게 여쭈었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전 여기에서 인생을 마감할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생을 마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장소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새로운 춤사위 배워볼 만 하겠습니까? 쉽진 않겠죠? 그래도 지금이야말로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춤사위를 배울 때입니다. 우리가 이 춤사위를 잘 익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코로나 재난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새로운 춤사위를 잘 익혀서 하나하나 이 덕목들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춤추게 하실 날이 올 때 그때 단 한 명도 외에 없이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가장 멋진 춤을 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 고통의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이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춤사위 열심히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춤추는 이 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드린 한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다양한 필요들 하나님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막막함과 답답함, 이 상황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잔치를 기대하며 오늘 눈물로 새로운 춤사위를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보다 더 아프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고 우리보다 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춤을 가르쳐 줄 아는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지금 잘 드리고 계시지요?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1부 9시, 2부 11시 예배 시간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시간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뭐 온라인이니까 아무 때나 열어서 예배 드리지 뭐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지금 현재 코로나 단계 나라에서 정한 대로 잘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더 강화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요. 그래도 온라인 통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계속해서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출입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문자 있죠? 카톡을 주고받을 때 요즘에 좀 민감한 시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올바른 정보만 공유해야 하는데 요즘 하도 혼란스러워요. 기독교, 목사,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거짓된 정보들이 지금 흘러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오직 오디오 바이블 소개하는 것만 허락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형교회 성도들은 카톡이든 문자든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자나 동영상이나 유튜브 함께 공유하거나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 오디오 바이블만 허락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고래 샬롬
우리가 목거래샬롬 운영은 안 되는데 그동안 모아둔 후원금이 넉넉하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우리 동네 주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맛있는 국 즉석에서 드실 수 있도록 우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5동, 6동 또 남구 노인복지회관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 국을 드시는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옥선 권사님 성경일동하셨고요. 박범랑 권사님 또 손녀 태어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안타깝고 슬픈 소식입니다. 제가 언젠가 암 투병하시는 분 신방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백종태 성도님, 제가 3번 찾아뵀습니다. 처음 찾아뵈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도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임종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나간 적도 없고 교회를 오히려 배척했고 목사인 친척이 와서 등을 돌리고 들어 누웠던 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유가족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용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 아픔과 고통의 날이 뜨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춤사위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 위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아이들 학교 캠퍼스 현장 위에, 재난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